양철호 박사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방송이 안 될 줄 알고 조금 번외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통도사 소개를 쭉 했었는데 이제 2부를 오늘 방송이 없는 줄 알고 중간에 자르고 이렇게 번외편으로 준비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해주시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본문 시간에 소개해드릴 말씀은 지금까지는 뭐 약간 피상적인 불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고 좀 피상적인 사찰이라든지 뭐 통도사가 어떻게 생겼고 사찰 설화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신심나게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또 존경하고 우리 통도사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대만의 불광산사 계산종장이신 성운대사 스님의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만에 가보시면 굉장히 큰 사찰이 있어요. 불광산사라고 하는 절인데 우리 통도사하고 자매결연, 형제의 우애를 나눈 그런 사찰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만의 불광산사의 계산종장, 산을 여신 으뜸 가는 장문인, 제일 가는 어른 성운대사 스님의 아침 기도문, 이 기도문을 성운대사 스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이 기도문을 지으시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염송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현재까지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성운대사 스님이십니다. 현재 이제 9순이 넘으신 어른이신데 지금 이 눈이 안 보이세요 지금은. 그래서 안 보이시는데도 이렇게 붓글씨를 마음의 시만으로서 붓글씨를 쓰시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성운 큰 스님, 성운대사 스님은 중국의 그 강소성, 중국의 약간 남쪽 지방 상해에 태어나신 그 스님이십니다. 난징 근처에서 출가하셨고, 이 임재종, 우리 선종이죠. 선종의 법맥을 이으신 큰 스님이시고, 중국 본토 분이신데, 그때 당시 이제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쟁으로 인해서 님께서 이렇게 전란을 피해서 대만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현재로는 이 현 시대에 살아있는 생불, 살아있는 부처, 그렇게 존경을 받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어르신이십니다. 전 세계에 약 3,000여 개의 사찰을 건립하시고 또 대학교만 해도 뭐 5개 있고 미국에도 대학교를 지었습니다. University of West라고 우리 성원 스님께서도 교수로 재직하시고 계셨던 LA에 있는 설해대학교가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스님이 만드신 대학교이고 또 병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세계 아마 최대 규모 단일 스님으로서는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운 스님께서 한국에 오시거나 내지는 성운 스님, 불광산사 스님들께서 한국에 오실 때 제가 통역도 맡았었고 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국제불광회에 저도 이제 관련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국제불광회가 어떤 단체냐면은 이제 자선사업 단체입니다. 불광산사의 신도님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세계에 가장 긴급한 구호, 미국에서도 우리 카트리나 이런 태풍이 왔을 때도 이 대만 불광산사에서 와서 직접 다 도와드리고 또 거기는 막 그런 데다가 기부를 막 몇백억씩 몇십 밀리언씩 해버리시면 여기는 규모가 워낙 큰 사찰이라서. 근데 이제 원래부터 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대만에서 넘어오신 스님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이분이 이제
성원대사 첫 번째 제자 심정 큰 스님이신데 통도사 이렇게 방문도 해주셨고 정우 스님께서 이 통사 주재하실 때는 불광산사하고 굉장히 교류가 더 많았습니다. 빈번해서 아주 통도사하고 끈끈하게 저기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원대사 스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대만으로 넘어가시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단일 사찰이 되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원 스님이 대만에 처음 넘어갔을 때가 이제 만으로 18살 때라고 합니다. 14세에 출가하셨습니다. 예, 아주 미남이시죠? 예, 배용준 좀 닮지 않았습니까? 예, 젊으셨을 때 키가 183 아주 6피트라고 그러는 거 6피트가 넘고 예, 6피트가 넘고 굉장히 딱 봐도 지금도 노스님이시지만 봐도 굉장히 키가 크시고 그 남쪽 중국의 남쪽 분들이 조금 이렇게 키가 작으신데 보면 확 튑니다. 그냥 정말 이 상호가 대단하시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동아시아 전체가 어떤 사상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국토가 피폐하고 아주 전쟁의 참혹함으로 모든 국민들이 허덕이고 있어서 스님께서 이제 탁발을 다니거나 이렇게 시주를 다니면 전부 문을 꼭 닫아놓고 행여나 누가 와서 밥동량을 할까, 행여나 각설이가 와서 각설이 타령을 부를까, 전부 집집마다 문을 닫고 있고 심지어 절에도 가니까 문을 꼭 닫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18세에 이런 참혹한 광경을 보시고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장래에 사찰을 세운다면 그 사찰을 보문사, 문이 큰 절이라고 이름을 짓고 24시간 동안 절대 문을 닫지 않고 활짝 열어놓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따뜻한 공양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마음 하나로 어떻게 이 불광산사가 변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산당의 그 핍박과 이 압제를 피해서 호롤단신에 18살 때 대만으로 이제 건너가신 스님이, 그때 당시 대만은 지금은 대만이 완전히 불교국가, 완전 전 국민이 다 불교를 믿을 정도로 불교국가가 되었지만은 당시의 대만은 불교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불교가 거의 없었고 도교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불교는 거의 새가 없는 곳이었는데 이 대만에 넘어가셔서 스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고아도 많고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스님이 야학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스님이 직접 이 빈 공간이 있으면 밤에는 야학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때 이제 스님과 이 활동했던 이 거사님과 이 보살님들이신데 다 출가를 해서 지금 다 스님이 되셨어요. 이 초대 제자들이십니다. 예. 이때 이제 22살, 23살 요럴 때 이제 하셨는데 다 출가하셔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자전거에다가 확성기를 싣고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자동차라고 합니다. 예.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의 유아원, 자비와 사랑의 유아원. 예. 여기다가 이제 어린이들을 태우고 학교를 또 야학하시는 곳에 실어놓고 또 낮에는 확성기를 달아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은, 당시에 대만에 불교가 없었기 때문에 키가 큰 미남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확성기를 틀고 연부를 하고 막 부처님 법문을 하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외성인, 내성인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했었습니다. 이건 좀 더 깊어지는데 저희 태백산맥 소설 보면 빨치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으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또 겪습니다. 대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넘어오신 분이니까 저 외부에서 넘어온 저 마구니가 애들을 홀려가지고 저렇게 여기 마귀의 짓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모욕과 그냥 그 참혹한 그런 욕들을 들으시면서 꾸준히 야학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막 동네에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막 10,000명, 20,000명 막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면서 이 불광산사가 오늘에는 어마어마한 도량이 됐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일부고 온 산 전체 고등학교, 병원, 동네 전체가 다 불광사입니다. 절 안에 병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불광사 전체. 이렇게 보셨다시피 그 대만의 이 불광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한 사람의 한 분의 신심이 믿는 마음이 현실화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비 오는 날, 우리 요즘에 비가 좀 오는데 비 오는 날 산에 불을 내려고 성냥개비로 아무리 불을 붙여도 절대 산에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화산이 한번 폭발해버리면은 온 산이 그냥 불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의 지극한 신심이 마치 화산처럼 폭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찰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훈대사 스님을 뵈면서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분처럼 말씀하시고 이분처럼 행동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절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중생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 신심을 내게 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큰 사찰이 있으면은 좀 더 이제 법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불광산사에도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불광산사 이 산을 어느 분이 보시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라고 합니다. 성훈대사하고 이렇게 불자들이 왔는데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아주 흉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여기는 귀신도 안 오겠다. 네, 그만큼 흉흉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이 안 와도 좋다. 사람이 왔다. 사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불광산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당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대만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 넘어오신 스님께서 전 세계 불자들의 감동을 주시고 또 마음을 이렇게 적셨기 때문에 이런 불광산사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신 이 아침 기도 발언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수행과 더불어 저희들이 크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 발언, 원력을 세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겠다. 그 외 우리 트럼프 대통령 30년, 40년 전에 인터뷰를 봐도 유나이티드에 자기는 프레지던트가 그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자기가 된다면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력을 세워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력을 강력하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세움으로써 그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기르기 때문에 그 힘이 대승적으로 불법적으로 불교적으로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매일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매일매일 그 신심을 연걸어 간다면은 이 성훈대사께서 이렇게 해보신 것처럼 정말 호롤단신으로 대만에 넘어왔지만은 아침마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불광산사 거기 보신 거는 그 본원이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이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고 또 사찰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봉사하고 그런 이 회양이 되었으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 성훈대사의 이 아침 발언문을 내용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마음에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읽고 제가 한 줄씩 읽고 이렇게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기기원문,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성훈대사 스님.慈悲伟大佛陀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今天又是一个新的开始了. 오늘 아침 또다시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소의 이르듯이 짜유이천 연말에 이르기를 그날 하루를 아침에 계획한다 하였습니다. 在如此美好的早晨回忆往事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 지난한 일들을 반조해 봅니다. 我虽曾失败但从来没有失望. 지난날 비록 제게 실패는 있었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我虽曾伤心但总能安慰释怀. 일찍이 상심하는 일도 있었지만 늘 침착히 가슴을 열었습니다. 我虽曾委屈但知道世间一切缘起缘灭. 비록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일체가 인연에 의해 생멸함을 잊지
잊지 않았습니다. 我虽曾流过泪，但深信人生明天会更美好。 또한 눈물을 흘렸던 날도 있었지만 내일 더욱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今天在您佛陀慈光加被之下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아래 지주님 측의 용기 面对今天所有的挑战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어 오늘의 모든 도전에 물러남이 없게 하소서. 지주님 측의忍耐 接受今天所有的挫折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어 오늘의 모든 좌절을 감내케 하소서. 지주님 측의 力量 承担今天所有的工作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어 오늘의 모든 업무를 이행하게 하소서. 지주님 측의 智慧 感谢今天所有的因缘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어 오늘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게 하소서. 지배 외다리 모두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지금 帮助我启发智慧, 지금 帮助我打开心眼, 제가 지혜를 공부할 수 있게 마음의 눈을 뜰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能让我心向天地的美妙, 제가 능히 세상의 아름답고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能让我感恩人间的温暖, 제가 능히 이웃의 따뜻함에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能让我得到朋友的体现, 제가 능히 벗들과 협력하게 하소서. 能让我明白佛法的珍贵, 제가 능히 불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지배 외다리 모두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지금 帮助我成为一个心灵的佛, 每天欢喜付出, 저를 마음의 부자 되게 하시어 매일 환희를 베풀게 하소서. 每天的志愿, 每天慈悲施事, 每天康后待人, 저를 매일 좋은 인연 맺게 하시어 늘 자비기사로서 사람들을 관대하고 도노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소서. 지배 외다리고 더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지금 帮助我成为一个生命的要素, 저를 생명의 용사되게 하시어 能够思维清净, 能够经常奉献, 능히 사유가 청정하고 늘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能够做莫做, 能够众善奉行, 능히 모든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쌓을 수 있게 하소서. 지배 외다리고 더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지주님의 加倍, 저에게 각배를 드리우사, 愿我有灵慧善巧, 拥有福心, 원하옵건대 신령스런 지혜와 좋은 방편 가지게 하시어 부처님 마음 품게 하소서. 愿我有般若慈光, 求人苦难, 원하옵건대 반야의 자비광명 가지게 하시어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원케 하소서. 지배 외다리고 더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我感受有您活在我的心中, 저는 부처님이 제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我明白我为欢喜而来人间, 저는 기쁨을 위해 사바세계에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我懂得我为奉献而入社会的, 저는 헌신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我知道我圆满而修佛道的, 저는 회양하기 위해 불도를 닦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我发愿从现在起每天要立德有情,自觉觉他,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항상 유정들을 이롭고 기쁘게 하여 스스로 깨닫고 타인을 깨닫게 하겠습니다. 我发愿从今日起时刻要富国利民, 度己度人,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늘 나라를 복되게 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여 스스로를 제독해 하고 타인을 제독해 하겠습니다. 慈悲我的佛陀, 자비롭고 위대하신 부처님, 请接受今天晨起后真心对您的祈愿. 오늘 아침 저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소서. 스님께서 대만에 건너가신 뒤에 매일 아침 지금까지도 이 발언문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낭독을 하시고 하루 일과를 수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18세의 젊은 스님께서 대만의 이 전쟁을 피해 넘어가신 후에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침마다 발언문을 읽고 저작거리를 떠돌면서 이 확성기에 부처님 법음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하시고 밤에는 야학을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한 그 진실한 마음이 아까 보셨던 그 불광산사의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이 건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예, 참 그 한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연화종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원 스님 그리고 우리 워싱턴 불자님들께서 야 우리가 부처님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가정법회가 시작되고 또 우리 저기 렌트했던 우리 리스 법당에서 또 3년간 기도를 하고 또 결국에 이렇게 이 프로퍼티를 하나 구매를 하게 되어서 이게 마음 하나 간절한 발심 하나가 결국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꼭 뭐 똑같은 이 발언문은 아니더라도 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발언문을 아침에 한 줄 적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영성하시면은 분명히 기도의 가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듣는 기도문은 전 성운대사 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친성으로 실제 육성으로 이렇게 발언문 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유튜브 카톡방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운대사 스님의 아주 명언 중에서 한 말씀이 이 삶에서 가장 큰 발심은 대중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마음을 내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걸 평생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뭐 복지나 교육이나 이 사찰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뭐 TV 채널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신문도 있습니다. 신문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신문이에요. 우리 불교 신문처럼 불교 불자들만 보는 신문이 아니고 뭐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이런 신문처럼 전체가 다 사회에서 보는 신문을 하나 만드셨는데 신문 이름이 인간복보입니다. 인간복보. 신문 보면은 항상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간복보는 좋은 소식만 취재를 해서 좋은 얘기만 신문에 실습니다. 그래야지 읽는 사람이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신문사가 굉장히 이 불교 신문으로서 굉장히 대만에서 성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에게 이 이로운 것을 펼치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 뭐라고 해야 되나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그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는데 성공한 분, 중간 정도 되는 분, 실패한 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분을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으로 딱 해가지고 성향 파악을 했답니다. 이 성향을 세 부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 받은 만큼 주는 사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개인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안 주고 받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분, 소시오패스라고도 하죠. 받기만 하는 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실패한 사람들, 가장 참혹하게 실패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주기만 한 사람. 그러면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주기만 한 사람이 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사람이 가장 참혹하게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입니다. 주기만 한 사람이 참혹하게 실패를 했는데 보면은 탑 10% 안에 주기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기버의 성향이죠.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99.9%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교에서는 그 보시에 대한 거에 명확한 그 정의를 해놨습니다. 내가 죽어도 줬다라는 마음이 들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마음까지도 까먹어버려야지 진짜 준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남을 도울 때도 내가 도우고 난 다음에 뭔가 이걸 카드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한번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인연의 기운이 묘하게 흘러가서 되지만은 정말 무주상보시, 마음에 상을 내지 않고 다 이렇게 드리게 되면 이렇게 성운대사처럼, 성운대사 보면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눈을 이렇게 보시하는 게 합법이었다면 눈까지 보시했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날은 참선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 장님이 만약에 세상을 보게 되면 그만큼 기쁠 게 어디 있겠냐. 내가 눈을 2개 갖고 있으니까 내 눈 하나를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대만의 병원을 찾아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살아있는 분의 눈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의 눈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자비심이 있었던 그런 어른이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서 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앞도 안 보이시고, 그런데도 아주 그냥 그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 수행하시고 부지런하심이. 아까 젊었을 때 봤을 때는 딱 좀 샤프하게 배용준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아이돌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상호가 좀 부처님 상호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이게 마음을 쓰는 이게 따라서 상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부처님 상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 상호가 굉장히 부처님 상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신심 내시고 또 더 사회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